1-94 성리품 15장 무소부지. 금강산 사는 승려 1인이 와서 배웠거늘 선생이 물으시되 그대가 수고를 생각지 않고 이와 같이 원방하여 주니 뜻에 무슨 구하는 바가 있느냐. 그 사람이 답하되 원방에서 듣사옴 즉 선생님의 도덕이 높으시와 모든 일과 모든 이치에 모르시는 바가 없다 하기로 한번 배웠고자 왔사옵니다이다. 선생이 가라사대 사실 그러하노라. 이 세상에 있는 재주로는 모르는 것이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물품으로는 없는 것이 없으니 그대의 원하는 바를 말하라. 그 원을 따라서 응하여 주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고하되 저는 승려이오니 알고자 하는 바는 부처님의 이르신 도이옵나이다. 선생이 답하시되 그대의 묻는 데에 있나니라 하시니 그 승려 과연 옳습니다 하고 곧 일어나 절하고 물러가나니라. 수필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1-108 성리품 29장 활불면목. 이일에 종사주 제 총부 조실하실세 적유 시찰단 일행이 내도하여 전읍이 문왈 귀회 존부를 하처 봉한인이 있고 종사주 답왈 오가 지불은 방제 외출하니 약욕 견지즉 잠대지하라. 일행이 괴지러니 아이요 산업부원 일동이 추력 외전하고 저오 규염할세 개하 농구하고 무보 당당히 입커늘 종사주 지지왈 피 등이 개시 오가 지불이라 하시니 문자 망연터라. 4. 활불의 면목. 어느 날 종사주께서 총부 조실에 계실새 마침 시찰단 일행이 찾아와 절을 올리고 묻기를 귀회에서 존중하는 부처는 어디에 봉안하였습니까? 종사주 답왈 우리 집의 부처는 바야흐로 외출하였으니 만약 보고자 할진대 잠시 기다리시라. 일행이 이상히 여기더니 그런 일이 있은 후 산업부원 일행이 밭에 나가 출력을 하고 점심때를 당하여 밥을 먹으러 오매 모두가 농구를 들러매고 당당히 걸어 들어오거늘 종사주께서 이를 가리키시며 이르시기를 저들이 모두 우리 집안의 부처라 하시니 물었던 사람이 망연하더라. (1-94는) 성리품 15장 무소부지입니다. 무소부지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방이라는 것은 멀리서 방문해 준 것, 그리고 비슷한 글자인 원방은 먼 곳에서 라는 뜻입니다. 금강산에 사는 승려 1인이 와서 배웠건을 했으니 금강산에서 왔다는 것은 정말로 멀리서 왔다는 뜻입니다.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강원도까지 가려면 정말 먼 거리일 텐데 그 거리에서도 대종사님께 도를 묻고자 왔다는 것은 대단한 구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 구도하실 때에도 이런 심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강산에서 멀리서 온 승려에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소부재, 즉 모르는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 옆에서 듣고 있던
송적벽 선진이 비행기 제조법을 아시느냐 또는 나에게 부채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변희품 15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봉독회 92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다만 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대의 묻는 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멀리서 온 보람이 있었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승려는 이 말에 흡족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성리의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가 그대의 묻는 데 있다. 이것은 도라는 것이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으로 첫 말씀에서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 곧 도라는 것은 없는 것이 없이 전체가 다 도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108은 성리품 29장 말씀인데요. 한문 법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활불면목, 이 면목이라는 말은 얼굴 또는 품성, 도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활불면목이라고 했을 때는 활불의 됨됨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성리품 29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활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전읍이 문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읍이라는 것은 인사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한 연후에 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잠대지라는 것은 잠깐 기다리라 이런 뜻이고요. 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자는 잠깐 또는 잠시, 그래서 잠시 후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밑에 나오는 저오 귀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저자라는 것은 도착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엽자는 들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오라는 것은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장의 활불의 면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시찰단 일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영덕 교무님의 책인 불법연구회 5권에 보면 여기 나온 시찰단은 불법연구회가 전국에 유명을 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법연구회를 본받기 위해서 온 타 종교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단체들이 왔을 때 시찰단 일행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봤을 때 이것저것을 봤는데 아무래도 법당에 불상이 없는 것을 보고 따로 봉헌한 곳이 있는지 그것을 대종사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황당하게도 우리 집의 부처는 바야흐로 외출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니 시찰단 일행들이 참으로 황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점심때가 되어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산업부원들이 아마 점심을 먹기 위해서 농구를 메고 돌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모두 우리 집안의 부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찰단 일행들이 그 뜻을 알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상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교의품 15장에 나오는 며느리가 곧 부처라는 일화에서 더욱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